할렐루야. 오늘 목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 우리에게 주신 날, 선물과 같은 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날을 보낼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하루를 살게 인도하여 주시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내 경험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29장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29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참 강한 나라였죠. 예전에 이스라엘과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습니까? 40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처음으로 가기 전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이 또 애굽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일 기억하시죠? 가뭄 흉년이 들어도 애굽은 거대한 나일강이 있어서 그 흉년을 피해갈 정도로 강력한 나라,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 명성이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의 땅에 정착을 하고 그 이후 시간이 흘러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품에서 이제 도망 나올 수 있었죠.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애굽은 여전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미국 같은 나라일 수 있겠죠. 모든 것 다 애굽을 통해서, 그 강한 나라를 통해서 그 힘의 균형이 맞춰지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애굽이 또 무너집니다. 왜 애굽이 무너질까? 오늘 본문 중에서 중요한 것이 3절에 보니까,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볼 때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자기 그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 같다고 말합니다. 악어가 강에 누워있는데 큰 악어입니다. 뭐 무서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 강에 들어오는 어떤 것도 악어의 그 큰 이빨에 감당 못하죠. 우리 뭐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악어가 사냥하는 모습, 물속에 있다가 조금이라도 물 마시려고 오는 뭐 사슴이나 다른 짐승들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물 안에 있는 큰 악어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 나일강, 그 물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그 자리까지 올라갔죠.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벌써 높은 자리까지 자기 스스로 올라가서 거기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교만을 치시는 거죠. 여러분, 조금 힘을 가졌다고, 내가 좀 세다고, 내가 오랜 동안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교만하면 여러분 지체 없이 하나님의 책망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할 것 아닙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늘을 닿을 듯이, 끝없이 하늘을 닿을 듯이 그런 모습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모습, 하나님의 한 방에 넘어지는 모습인데 그거 모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남유다입니다.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애굽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참 가슴 답답한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 애굽이 자기를 도와주고 애굽이 자기를 보살펴 주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애굽 스스로도 하나님의 책망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애굽에게 손을 내밀고 어떻게든 애굽을 통해서 자기가 좀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둔합니까? 하나님에게 손을 내민다면,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살려줄 것을 이들은 애굽이 자기 하나님인 것처럼 굴고 있죠. 그들의 결론이 어떻겠습니까? 본문의 7절에 보니까 그들이 6절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갈대 지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죠. 힘을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대 지팡이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 갈대 지팡이 애굽을 손으로 잡고 있는데 이 갈대가 부러지죠. 문제는 이 부러진 갈대가 그 기대고 있는 사람, 이 유다를 부러진 곳이 유다의 허리도 치고 어깨도 쳐서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어깨를 다치고 허리를 다칩니다. 힘없는 그 갈대 지팡이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기댔더니 갈대가 부러지면서 날카로워진 그 갈대가 내 어깨를 다치게 하고 내 허리를 다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유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힘없는 갈대 지팡이 같은 거 붙잡고서 그거 하나 의지하고서 정말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칠 수도 있습니다. 남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건 힘없는 갈대지팡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 있는, 넘어지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온 힘으로 의지해도 한치도 밀리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안전하게 지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탱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갈대 지팡이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버텨냅니다. 그러면 이겨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러질 갈대 지팡이 이제 버립니다. 그리고 단단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